요즘 저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설교를 그런 부분에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한결같이 유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은 1992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고 그랬는데 그게 불발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는 이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살아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만 예수님 재림은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주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아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였고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막 나가오고 기도원마다 꽉꽉 찼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싹 그냥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요즘 와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이 이 천기 하늘을 보면 날씨가 어떻게 될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떻게 하늘의 현상이 어떠면 날씨가 덥겠다. 뭐 비가 오겠다. 다 너희들이 알면서 내가 말한 말세의 징조들을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측을 못하는 다 너희는 바보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준비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세의 징조를 보고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자들은 바보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날 거라고 경고를 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미리 피하라고 예고도 하고 경고를 하잖아요. 튀르키예 7점 몇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인도네시아도 지진이 최근에 일어나고 또 중국에도 일어나고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좀 무료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또 복구되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더 일어날 수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그냥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좀 한국도 상당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 결혼하고 뭐 살고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뭐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 머릿속에 새 부대가 될 것인가 낡은 부대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많은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최고 멋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를 합니다. 최고의 가수를 불러서 축가를 부르도록 하고 최고의 그 실내 악단을 부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초청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객이 전부 다 스타들이야. 그런 멋진 결혼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당일날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준비한 결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느냐. 우리가 종종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부를 때 별로 감동도 없죠. 뭐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피부에 안 느끼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찬양을 정말로 피부답게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불러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신랑이 나타나든 말든 그냥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진짜 정말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즉 세상의 심판이 임박한 시기 이미 분명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림이 다 되었다는 시기다. 내가 심판하러 올 때가 다 되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 사람들이 신부는 신랑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신랑은 신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뭐 다른 것에 신경이 맞춰져 있다면 안 되죠.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안 그런 자세로 그냥 살고 있는 게 너무 안일한 자세로.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멸함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데도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물이 처음에는 뭐 산 이렇게 등성에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웃었죠. 뭐 비가 오는데 뭘 방주를 왜 만들어? 비도 안 오는데. 근데 비가 와가지고 점점 물이 차오르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발에 물이 차도 무릎에 물이 차도 배에 물이 차도 그냥 세상 일에 그냥 휩쓸려서 세상 일에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휴고라 그러잖아요. 휴고 그럼 무슨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희화하는데 이 이야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데려가지 않았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생각만 해도 섬찟해. 섬찟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세상 일,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했어. 버려둠을 당한 사람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거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느 시에, 언제, 어느 때 내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징조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 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준비 안 하면 여기 차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멸함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노아의 때에 사람들과 같아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내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세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실은. 오늘 사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돈 잘 벌고 그냥 잘 살고 그냥 재밌게 살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하호호 히히 하며 살고 의시되며 살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도리어 독초와 독약을 마시는 삶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 부대가 될 것인가 낡은 부대로 남을 것인가 설교를 제목을 정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도도 필요하죠. 당시에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금식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금식이 아주 중요하죠.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주 효과적인 강력한 방법이 금식 아닙니까? 금식에서 응답받아. 여러분 금식기도 작전기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의미의 금식기도가 아니라 참 금식으로 탁 기도하면 주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야.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들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율법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고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기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14절 15절 로말슨 고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누가 신랑을 납치해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신랑 곁에는, 신부 곁에는 신랑이 반드시 있어야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결혼식을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신부가 안 오는 거예요. 신부가. 야, 딱 섰는데 신랑 입장 뭐 신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는 이런 게 목사님 아직 안 왔으니까 시작하면 안 된다고. 시작할 수도 없지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또 옆에 이 앉아있는 하객들은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많이 좋은 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한 기억이 나는데, 신부 곁에는 신랑이 있어야 결혼식이 진행되죠. 그런데 신랑이 없어졌다? 신랑을 빼앗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혼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혼자 있게 된 그 신부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신랑이 없는 신부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랑이 원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니 신랑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부라면 신랑이 그 사람 옆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도리어 그 여자 곁을 신랑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로 그 신랑은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신랑을 존중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신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부에게로 신랑이 가서 그 옆에 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신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고 맞이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있게 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 17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우리 배 있잖아요. 배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배. 이제 헌옷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배옷이 낡아서 구멍이 났어. 그럼 구멍을 이렇게 떼어야 되잖아요. 이 떼어오는 부분을 뭐로 떼올 거예요? 아주 새 배로 된 그 천조각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붙였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생배, 새 배니까 이건 아주 조직이 탄탄해. 근데 옆에 나간 것들은 조직이 헐렁헐렁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배가 이게 탄력성이 있어 당기는 힘이 강한데 이 밖에 있는 옛날 이 배처는 낡아가지고 구들러들해.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바느질 해본 적이 있죠. 뭘 꼬맸는데 그 옆이 터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옷은 더 망가지게 되고 낡은 배옷은 그냥 버려야 되죠. 이 낡은 배옷은 빵꾸가 나더라도 절대로 새 천 조각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낡은 배옷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배 천 조각을 우리의 구멍난 곳에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냥 낡은 배워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낡은 베옷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낡은 베옷의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1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노희연 집사님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당시에 그곳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제 다른 그쪽에 지중해 쪽에 조그만 그 지역이지만 옛날에 그게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이름인데 하여튼 이스라엘 지역 옛날에 이 지역에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튼튼하죠.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이제 물통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그게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탁 마시고 또 말 탁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가죽 부대는 오래되잖아. 오래 쓰면 탄력성이 약해져서 처지기가 쉬워요. 핸드백도 오래 쓰다 보면 그 꼬맨데도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구두도 그래요. 구두는 생전 죽을 때까지 신을 것 같은데 구두를 또 오래되니까 구두가 그 미싱한 데가 터져지고 그 창이 터져져서 발꼬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죽 부대도 오래 쓰게 되면 탄력성이 약해져서 처지기가 쉽고 이 가죽 밀도가 점점 얇아져가지고 약해져요. 거기다가 아직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넣어요. 자, 그 새 포도주를 넣으니까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탄탄해지는 거냐. 아주 발효가 다 된 거는 괜찮은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러니까 발효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빵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포도주 다 쏟아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빵꾸나고 아무 필요가 없게 되죠. 결국 버려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낡은 이러한 가죽 부대의 상태로 너희가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부대가 될 것인가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 여러분 새 배, 또 새 낡은 옷, 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배와 새 포도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는 그 내용을 주님이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낡은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절대로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낡은 배로 남아있다든지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새 배와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켰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은 전혀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능력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배촉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낡은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터져버리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것 오래된 것으로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낡은 옷과 낡은 배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의미는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율법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율법. 그들은 율법에 눈이 어두워서 율법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요. 이게 빨리 알아야 우리가 바꿀 거 아니야. 새 것으로 사서 새 가죽 부대로 바꾸고 우리가 새 옷으로 만들어서 입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알아야. 바로 우리들의 구석과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들의 잘못된 옛 습관들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습관들, 또 세상을 따라가는 옛날 습관들이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날의 습관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 뒹굴던 우리의 옛날의 옛사람.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구석과 우리의 옛날 습관과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성령님도 죄송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육체의 일, 즉 죄악되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새 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담으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도 새 부대로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담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낡은 것들을 버리고 벗어 던져야 돼요. 이 낡은 것들을 왜 우리가 끌고 가느냐 그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괜히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본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 이거.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도리어 부패가 된다고, 부패할까 두렵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새 부대가 될 것인가 낡은 부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는 죄송하지만 내가 결정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풍속과 죄악된 삶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팍 던지는 거야.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결하지 못한 신부로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결정은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꾸준히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결정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을 입으로 떨어지게 하겠지 기다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행함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는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러한 신부로서 같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